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욱 기승을 부려 삶에 큰 부담을 주고 있네요. 많이들 힘이 들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두 여인이 서로 마주 앉아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과부요. 다른 여인은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는 자식 하나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서러운 인생을 한탄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 하나 낳아 길러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는 내 팔자가 기가 막히다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여인이 과부에게 이런 호소를 합니다. 아니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남편이 없어 서럽다고?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열이 있으면 뭘 하나? 에이, 저놈의 화상 누가 빨리 안 잡아가나? 허구한 날을 술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니 한심하기 짝이 없지. 난 저녁마다 저놈의 인간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기에 그만 지쳐버렸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과부가 부러운 낯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 그래도 당신은 기다릴 남편이라도 있으니 행복하다고 하시오. 난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소. 동지 섣달 긴긴 밤을 기다릴 사람 없이 홀로 보내는 이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를 거요. 여러분, 기다릴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잘났건 못났건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 행복한 겁니다. 곱든 밉든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남자가 행복한 겁니다.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를 끔찍히 생각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 기억만 해줘도 세상 사는 보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나와 있기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소망의 불, 기다림의 불을 밝히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을 맞아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 큰 무리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유대를 비롯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안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원하옵기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성도된 여러분의 심령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즉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대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라고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맞으러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주님이 보기 싫어서 안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중요해서 세상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안 나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세상의 일,
혹은 돈 버는 일이 더 소중해서 안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못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을 맞으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안 나가거나 못 나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종려나무는 번영, 아름다움, 승리,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간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1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찬송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찬송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찬송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 오시는 이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위엄 있게 훌륭한 백마를 타셨어야지 웬 나귀 새끼야 하고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하는 것에 자신의 기대와 상상을 더하여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을 기다렸다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아니 더 낫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그것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잣집에서 사시지 않으시고 나사렛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세리나 창기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 하반절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으나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듯 하다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나 몸살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며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